요한복음을 계속하지 않고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저에게 해당되고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아니한가 싶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죠. 75년 전,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켜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을 조의했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참 치열한 전투를 하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쑥대밭이 됐고 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당시에 참전 16개국이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세계 역사상에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22개 여국이 도와줬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의료품, 장비들을 도와줬지만은 16개국은 실제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나라에 와서 피를 흘려준 역사에 없는 이런 세계 나라의 젊은 피가 이 땅 위에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시에 사이렌 소리를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딱 듣고 오늘 현충일이구나. 저희 집사람 보고 참 우리 민족의 아픈 기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개국 중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군대를 파견해서 죽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178만이 더 됩니다. 그런 많은 사람이 오가지고 4만 6, 7천 명, 한 7천 명, 4만 7천 명 가량 전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요?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이 어느 지구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고, 이 민족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렇게 피를 흘려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빼놓고 휴전협정이 될 때 이승만 박사가 절대 이제는 우리 민족끼리라도 전쟁하겠다고 하고 할 때 이승만을 제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전협상이 되지만은 이승만에게 한미 동맹을 맺게 하겠다. 여러분 참 그 강대국이 이 미천하고 이 정말로 헐벗은 민족에 한미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 건 이거는요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폐가 된 나라의 구호물자 모든 물자들이 얼마나 온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 민족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는 그런 민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의료품, 식료품, 의복과 이 모든 양식을 얼마나 보내준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는 뭐래도 대한민국만은 무조건 수출하면 다 받아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죠. 이런 일이 이거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 지금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미조약을 반대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한미조약을 반대하는 사람. 친북 인사를 국정원장을 세웁니다. 이건요, 이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면요, 우방 국가들이
전부 다 전화를 해주고 축하를 합니다. 미국이 제일 먼저 합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이틀이 지나도 미국서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이상한 징조 아닙니까, 이거요?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시진핑이 했어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서 요 시찰 국가로 지금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저는 하나님 신혼의 역사를 일으킬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실한 왕이 되면은 이 나라가 굉장히 위태롭고 얻어맞는 일이 생깁니다. 나는 그것이 싫어서 실제 저는 얻어맞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이대로 역사 좀 주세요. 이랬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각맥했는지 악한 왕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6월 4일 날 하루 종일 식사를 딱 끊고 한강변에 나가 앉아서 나는 신혼의 역사를 악한 왕이 생기지 않고 바로 말씀 역사를 이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전쟁 경험을 했던 자들, 전쟁에 아주 정말로 고통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세상 떠나고 없습니다. 거의 다 없습니다. 찾기도 이제는 어렵습니다. 찾았다 해도 아주 연로하신 분들만 남아있지 거의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도 않고 내가 집을 나가가지고 아마 하나님 앞에 신혼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 진행해 가실 것입니까? 신혼의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나를 찾아서 야단났죠. 나는 아침 일찍 나가지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했습니까? 그래 와가지고 할 때 이 말씀 이 말씀과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18장을 보면 유다왕, 남쪽 유다왕 4대 왕이 누굽니까? 여호사밧입니다. 유다 4대 왕 여호사밧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이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시대에 이제는요 이날까지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한번 봐봅시다.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선원왕입니다. 이는 실수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했다면 부귀와 영화가 극하니까 이웃 주변 국가들이 축하를 많이 해줬습니다.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을 때에 아왕이 화친을 청합니다. 빛과 어둠의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아방이 여호사밧을 청해서 거대한 잔치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 아다랴가 혼인을 시키고 사돈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딸 아다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주 악한 악체의 딸인데 혼인을 시킵니다. 이게 벌써 이상한 기류가 가미되는 것입니다. 자기 애미의 모든 우상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이게요. 이제 화친을 하고 잔치를 하고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아람 군대가 오더라도 우리 함께
전쟁을 합시다. 당신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서로가 화친하고 서로가 교류하니까 여호사밧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자.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방이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참 선지자일까요? 아닙니다.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묻자고 하니까 이 선지자들이 아방에게 아부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전쟁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호사밧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소리예요. 여호사밧이 미심쩍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그래도 이 400명 외에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이 선지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 오늘 여기 없느냐? 아방에게 아첨하는 선지자, 아방에게 눈치 보고 살아가는 이런 선지자가 400명이나 데리고 와서 여호사밧을 설득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여호사밧이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선지자가 없느냐 또 없느냐 라고 하니까 778절 얘기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네? 마아가가 있다 그랬죠. 미가야가 있다 그랬죠. 7절 8절 보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이 한 사람이 있으니. 자, 이리 좀 봅시다. 이 미가야는 대단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라의 걱정을 하고 민족의 어려움을 늘 염려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방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미가야가 있는데 이 미가야는 한 번도 나에게 희란 예언을 하지 않고 항상 흉한 예언을 하고 이 나쁜 놈입니다. 이 좋지 못한 선지자라요. 좋은 일,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는 하지 않고 흉한 소리는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선지자를 미워합니다. 미워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를 불러오라. 한 불러와라. 참 외로운 선지자가 미가야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가 미가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이 사명이 반드시 한 시대의 종들에게 나타날 줄 압니다. 여호사밧이 데려오라요. 그러니까 내 시대를 보내서 데리고 옵니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요 사람들이 9절 보세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의 어귀의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 예언하는데 400명 선지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받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야는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대성하게 될 것이다. 잃어버렸던 길랏 라못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미가야가 옵니다. 당신
내 시킨 대로 우리 말대로 해라. 당신 잘못 말하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겠다. 협박을 합니다. 길한 말을 해라. 절대 흉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미가야가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가 끼치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시대에 절대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타협에서는 우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놓여 있는데, 네.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 나갈지, 제가 오늘 미가야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위험이 와도 하나님 편에 서서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저가 그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순리대로 바로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주의 뜻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했는데, 벌써 하나님은 매를 들려고 시작한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가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시간 관계로 15절 봐보십시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 이름으로 자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미가야 대답합니다. 저가 가라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노발대발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소리가 여러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딱 서서 이런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한 방 얻어맞습니다. 한번 9절 봅시다. 오늘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23절 봅시다. 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워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여러분, 이 대중 앞에 뺨을 치고 아주 죽일 사람으로 몰아붙일 때에, 제가 여기서 이 대목에서 과연 박 목사가 동익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폭행을 당하고 아주 시골창에 짓밟혀도 과연 미가야와 같이 신앙의 요지부동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거짓 것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거짓말을요 5번 6번 하면 그 거짓말이 참말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계속 들으면요 그것이 인식이 되어버립니다. 미가야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까요?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제가 집에 앉아서 과연 이 지경이 되었을 때 우리 교인들은 저 곁에 있어 줄까? 우리 교인들은 함께 생사를 같이 해줄까? 여러분, 그냥 뺨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몹쓸 짓을 하고 때립니다. 포근을 하지요. 이런 고통이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겁한 종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자기 곁에서 6사람, 7사람 죽어나가도 눈도 깜짝 안 한 사람이에요. 이제 전부 다 지금요, 조직을 다 짰어요. 제가 아직까지 뉴스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제가 현재 이 상태로는 미가야와 같이 된다고 하면 제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곳을 와서 참 고심을 했어요. 제가 50여 년 목회 생활을 했는데 주의 도움으로 말씀도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도 받았는데 이 미가야와 같은 위기에 오실 때에 이겨낼 수가 있을까? 막 공격합니다. 절대 미가야 죽지 않고 그러면 언제 네가 되겠느냐라고 막 다구칠 때에 딱 한마디 합니다. 그 한마디가 24절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에 이 말씀이 응하게 될 것이다. 네가 골방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에 네가 숨는 날에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에 네가 깨달아질 것이다. 이미 그때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일절 굽히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 사상입니다. 이게 신앙 사상이에요. 충신과 간신은요, 어려움이 올 때에 바로 압니다. 충신과 간신은요. 우리 기독교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치에 개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가 침략했을 때에 그 일제를 붙어서 싸우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대항한 사람들은 기독교가 앞장을 선 거예요. 죽어도 나라를 구출하겠다고 앞장선 단체가 종교계입니다. 그 종교계 중에 기독교가 앞장을 섰죠. 만약에 이런 위험이 왔을 때에 저는 우리 동익교회가 몇 프로가 이 생사에 가담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요. 제가 밥을 제대로 안 먹고 있으니까요. 왜? 이런 구절이 이제 저한테 이제는 평안한 목회를 했고 제가 어렵다 힘들었다 해도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는 내 발목을 잡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미가야와 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재단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중 앞에 뺨까지 맞고 그냥 뺨 맞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인격적으로 짓밟아 버립니다.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배신자가 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라일은 이런 놈이 어디에 있어? 딱 왕이 저걸 가만두지 말아라. 미가야를 잡아 부의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로 잡아 끌고 가거라.
여기 부이란 말 나오죠. 행정부 관리입니다. 행정부 관리예요. 지역 행정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현재 우리에게 온다면 담대하게 미가야 같이 쓸 수 있을까? 이게 주님 가신 길이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간 길이요.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이에요. 갈 길이에요. 왜? 우리가 옥동자를 낳으려고 하면 산모의 진통은 대단합니다. 참 지금은요, ը술이 좋고 이 의사가 산부인과에서 돕고 하니까요, 뭐 성별 감별도 해주고 순산하도록 다 도와주죠. 옛날에는요,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서 이 신발을 다시 내가 신을 수 있을까라고 하며 아기를 낳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한지. 그래서 아기를 낳다가 산모와 아기가 다 죽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야, 행정관이 불러서 제가 가만두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를 뒤집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저것이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400명이 하나같이 뭉쳐서 왕과 함께 몰아붙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이 미가야 혼자서 외롭게 싸울 때에 과연 우리는 이런 위치에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할 수 있을까? 참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일성경 딱 놓고요. 일성경 놓고. 제가 살 만큼 살았고요. 경험도 할 만큼 했는데 마지막에 비굴한 자가 될까 봐요. 저는 제일 그것이요. 가장 마음에 와닿고 걸리고 아예 순교자의 그 노선을 따라갈 때에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는 건 많이 되새기고 외우고 설교하겠는데 과연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비굴하게 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역사 이후에 환란 이후에 역사가 난다고 할 때 견뎌 나가야죠. 네? 견뎌 나가야 안 되겠어요? 네. 딱 이제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26절에 보세요.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자, 이 미가야는요 400명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400명의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듣고 진정을 하면 당신이 죽을 겁니다. 안 됩니다. 400명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이긴다고 말했어요. 미가야는 실패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대중이 하나같이 몰아붙이면요 소수는 절단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대중에게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진실이 거짓에게 공경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짓밟혀 버립니다. 자, 저 미가야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거다 버리라.
자,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평안은 살롬이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자, 이제부터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이제 고문입니다. 생명부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이래도 진리를 사수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왜 이 구절을 택했는지. 참 제가 저희 집 사람은 저를 많이 위로해요. 우리 성도들을 당신이 끌고 가야 되는데 자칫 마음 잘 못 먹으면 당신이 약해지 못하겠냐. 당신이 이 세상에 대한 흐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역사가 바로 되받아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저는 다시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부패한 백성들의 환난을 붙이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좌편향 표 찍은 사람들요, 하나님 다 골라낼 겁니다. 위험해요. 이제 여러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해요. 전쟁 끝날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가야의 말대로 이 왕이 전쟁터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결과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는 돌이켜도 이제는요, 그 상처를 어떻게 사매겠습니까? 400명 선지자가 잘못된 것들이 왕을 망치고 나라를 망쳐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미가야가 여러분,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얼마나 고통을 가하겠습니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떡 그냥 어려움 아니에요. 이거는 시시각각으로 오는 고문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심신에 고통을 주는 그 어려움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입니다. 과연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만약에 저와 저희 아들들, 저희 딸들, 여러분들 다 하나같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일 때에 배신자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사상무장이, 제가 늘 사상무장이라고 한 건요, 사상무장이 안 되면 마음은 원이지만 손들게 됩니다. 이건 못 이기거든요.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공부를 오늘 중단하고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이런 시대가 올 때에 우리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신은의 종으로 부름을 입었다면 제발 주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역사가 있게 되고, 미련한 것 같으나 지혜로운 자가 되고, 외로운 자 같으나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왕이 이렇게 하고 전쟁터에 갔을 때 미가야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참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탄은 얼마나 강교한지. 아합왕이 참 여호사밧에게, 왕이여, 전쟁터에 갈 때에 당신은 왕의 의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나는 군사로 변장해서 그냥 일반 사병의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줍니다. 여러분요, 사탄의 간교한 계획에 말려 넘어가지 않는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에요. 왜 인정했느냐? 종교개혁을 했어요. 우상 다 철폐하고, 아사라 목상 모든 걸 철폐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운데, 이런 실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실수를. 사탄은 얼마나 간교한지요. 달라들면 넘어갑니다. 안 달라들도록 막아줘야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신이 옆에서 도와주고 막아주고 지켜주고 이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 떠나면서 저 군대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군사는 건드리지 말고 저 왕만 잡아라. 언제나 그 당시에 전쟁 때는 왕이 나갑니다. 하러 나가는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혼비백성합니다. 나 왕 아니요, 왕 아니요, 나 왕 아니요. 왕 보고 입어서도 왕 아니요. 여러분요, 그런 망신을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시간 관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30절 보십시오. 아람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이 왕만 체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들이 왕을 잡으려고 전쟁을 크게 합니다. 그때에 31절 보면 여호사밧이 기절초풍을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나라의 왕이. 당신과 우리는 같은 종족이요, 같은 민족이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 얼마나 좋은 소리에 전부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과 우리 딸과 사위를 삼자, 또 사위도 삼고요. 이미 서서히 하나님의 진노를 쌓기 시작해가지고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중적으로 공격에 들어오니까요, 여호사밧이 그냥 살려달라고 막 손을 들고 나는 왕이야.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세요. 여호사밧을 살립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전사하면 안 되죠. 유다는 하나님이 살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쭉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33절 봅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자, 여러분, 원수의 화살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관을 합니다.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 죽습니다. 스스로 이 전쟁에 왕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야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사를 당하고 왕이 이 꼴을 당하고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되고 이런 문제를 우리는 보면서 제가 제일 아무리 외롭고 힘들지만은 미가야는 하나님 편에 서주셨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4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간신들인데요. 나라 왕이 망하려면 망할 간신이 달라붙습니다. 저는 새로 정부가 오래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신혼의 역사 때문에.
예, 제가 또 이것이 빗나갈지 몰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끔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해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자,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신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오늘 결국 투옥이 된 미가야의 말이 옳았지. 거짓 선지자 400명 말이 옳지 않았고, 이 400명 말이 이 이스라엘 왕이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미가야의 말을 믿었더라면 이런 전쟁에 이런 사고가 안 납니다. 참 선지자는 투옥을 하고 환란의 떡과 고시의 물을 먹이고 이렇게 나라가 기울어져 버리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또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동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미가야와 같은 시대의 경고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재단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